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원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먼저 알퐁소 성인 축일입니다. 여러분들 알퐁소 성인 하면 아마도 그분이 쓰셨던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윤리신학에서 어떻게 보면 윤리신학의 독립과 토대를 세우신 또 분이고, 제가 로마에서 공부한 대학원이 알퐁소 대학원입니다. 라테라노에서 윤리 전문으로 세운 거고, 그래서 그 대학원 자체가 이 성인이 세우신, 그래서 윤리만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대학원인데 하여튼 그만큼 윤리신학에 큰 토대를 세우신 분이시다. 물론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시작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데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윤리가 시작이 되었고 단편적으로 전해졌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라든가 여러 성인들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독립된 신학 체계를 갖추고 학문으로 연구되기보다는 다른 신학과 겸비돼서 함께 그냥 이야기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중세 이 알퐁소 성인께서 동등개연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윤리신학을 독립시켜서 지금과 같이 그 토대를 또 갖추게 되었다. 지금은 윤리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짐이고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발목을 붙잡는 족쇄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윤리신학이라고 한다면 부담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은 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없어버리면 우리들은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겠죠.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알퐁소 성인 축일에 윤리신학에서 큰 업적을 쌓으신 분이시다, 그렇게만 또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가셔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사실은 이제쯤 조금 이제 외울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고 성모님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나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도 조금 그래도 한두 개는 조금 외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외울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하지만 또 너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모님의 다른 자녀,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도 할 말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한 아델포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히브리어 아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형제라는 단어는 친형제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옛날 우리 생각하면 그래요. 한 동네에 살고 한 친척이고 그러면 형 동생 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 사이죠. 거기도 성경에는 아흐 형제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걸 또 하면 또 안 되지. 이거 몇 번째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야곱과 라반, 그 창세기에 나오죠. 야곱과 라반도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거기도 아흐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어는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족 관계이기 때문에, 시족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시족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아흐, 즉 형제, 자매 그렇게 불렸었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형제가 예수님의 친형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실 때 성경에서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 밑에 있던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복음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가 요셉입니다.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따로 분리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야고보 요셉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어머니는 다른 마리아지 성모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당신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죠. 유대교 율법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친형제가 있는데 자기 그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친형제에게 당연히 맡겼어야 되는데 그 말은 예수님에게 친형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 어머니를 사도였던, 전혀 어떻게 보면 피가 섞이지 않았던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다.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에게 친형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형제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만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은 뭐가 된다? 성경 좀 잘 아는 사람이 된다. 아흐 형제, 두 번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다. 이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런 논쟁점은 피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복음은 그 형제들이란 단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시기한 거죠. 질투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보통 심리학에서 말할 때는 네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외모와 성격. 키가 얼마만이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성격은 어떻다. 두 번째는 관계. 누구 딸,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 누구 어디 동네 살고 누구랑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하는 일, 직업, 의사 또는 뭐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가진 것. 그 사람이 어디에 뭐 집이 어디 있고 어디 아파트에 살고 이런 것도, 무슨 차를 타고 이런 것도 다 가진 거겠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 사람을 파악을 하고, 이 네 가지가 파악이 되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우리들은 착각을 하는데, 오늘 복음도 그렇죠.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의 직업이죠. 그의 어머니, 그의 형제들, 그의 누이들 뭡니까? 관계죠. 그 관계를 통해서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의 형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라든가 외형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네 번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저 사람은 저 모든 것을 얻었지? 내가 뻔히 잘 알고, 관계도 잘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그리고 직업도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기적의 힘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서 오히려 기적도 받지 못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복음, 앞 구절의 복음과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앞 구절에 복음은 뭐가 있었냐면 18년 동안 하혈했던 여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중에서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기적의 힘을 끌어당겨버리죠. 그 예수님도 당황하셨죠. 당신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은총의 힘이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쳐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고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게 앞부분에 있던 복음 내용인데 그 복음과 정반대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은총을 끌어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부분의 내용과 또 굉장히 비교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시기 질투를 하면서 결국 은총이 내려오는 길목을 자기들이 차단해 버렸고 그래서 은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같은 건가요? 달라요. 시기하고 질투는. 질투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었고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인데 내가 갖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죠. 질투는. 시기는 뭐냐면 나는 가질 수 없었고 나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저 사람이 하니까 생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질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나도 조금만 더 했으면 가질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드는 게 질투고, 시기는 아예 나는 갖지도 못할 텐데 저 사람이 가지니까 괜히 부러워서 일어나는 마음이죠. 그래서 시기는 발전이 없어요. 왜?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질투는 발전할 수 있는 감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열등감이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오늘 복음은 이 사람들은 그저 시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가질 수 없던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부러워하면서 그냥 시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애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사실은 나자렛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안다. 어떻게 생겼고 관계가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그래서 네가 가진 거 가난하고 그래서 안다라는 착각에 빠지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은총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역시도 이와 똑같은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감정이 뭐냐면 익숙함입니다. 익숙하다. 안다. 들어봤다. 다 읽어봤다. 다 겪어봤다. 익숙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죠. 성경 나 다 읽어봤어. 나 미사는 몇십 년 다녀서 미사 다 알아. 뭐 하는지. 성당에서 뭐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는 이렇게 익숙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버리고 알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버리면 우리들은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익숙하다라는 그 마음은 당연히 무엇을 가져오느냐면 편안함을 가져옵니다. 내가 익숙하잖아요. 편안한 마음을 가져오죠. 이 편안한 마음은 또 무엇을 가져오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생기지 않게 합니다. 그죠? 익숙한데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남편 감사합니까? 안 감사하죠? 여러분 부인 감사합니까? 이때쯤 나이 때는 남자들은 감사해요, 보통은. 그런데 내가 사람이 됐건 무엇이 됐건 익숙하다, 안다, 겪어봤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기도를 하고 은총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다 겪어봤던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은 어떤 껍질 속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보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거야. 너는 그래 응당 받는 거지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갖게 된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익숙하다, 알고 있다 라는 함정에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전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지 못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익숙하다, 알고 있다, 해봤다, 다 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오늘 나자렛 사람들처럼 전혀 기적을 끌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한번 다 읽었으면 덮고 새 성경을 사라. 왜 그러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 긋고 막 이렇게 읽었죠. 그러면 또 다음에 그 성경을 보면 내가 밑줄 그어놓고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게 돼요. 그럼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럼 그걸 덮고 새 성경을 사서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 이런 도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사를 볼 때도 항상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리도 항상 익숙한 데만 앉죠. 앉은 데만 편한 데가 여기가 편해 그러면서 항상 익숙한 데만 앉잖아요.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시선, 새로운 어떤 시야를 도전하지 않고 익숙하고 편한 걸로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들은 오늘 나자렛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그런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함정에 나 혹시 나도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